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6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강단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렘넌트가 이룬 여리고 작전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라는 현장을 보기 전에 우리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뭔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AI 시대 되면서 얼마나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실적 발표 나왔는데 뭐 예상을 상상치도 못하도록 초월할 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3배로 뛰었고 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 주식 2등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하고 이제는 살 만큼 여유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고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전에는 그냥 그래픽카드 여기에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되면서 모든 인공지능 AI 관련된 것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드니까 안 팔면은 엔비디아가 안 팔면은 진행이 안 된대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에 있었던 기준, 전에 있었던 생각, 전에 있었던 가치관 싹 다 무너지고
새로운 것으로 금방 순식간에 바뀌어가는데 어디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걸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것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는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것인데 여기에 어쩌다가 빨리 올라탄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이러니까 너무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내가 그때 그 돈을 거기에 부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허무해요. 공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 자료를 찾아냈는데 옛날에 이제 미용실에서 우리 미용실은 비트코인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예요. 동영상이에요. 뉴스인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용실에서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척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가 나와서 그래서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내고 그때 비트코인이 한 몇천 원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게? 제가 1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일단 몇천 배 이상은 될 거예요. 몇만 배 되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니까 그때 미용실 가서 비트코인 냈던 사람 지금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나게 공허할걸요. 사람들은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허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공부를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 그때 그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엄청났을 건데 나는 정말 헛살았구나. 다 이러고 있습니다. 기준이 돈이니까요. 기준이 세상 성공이니까요. 이러니까 그 배경에 있는 흑암 세력은 현장을 완전히 심각한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세상은 전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그렇다면 렘넌트는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도 마라. 왜? 사탄은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전 세상 장악하고 있고 이 존재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행운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러나 전부 무너져 버릴 것이고 전부 바뀌면서 싹 다 결국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될 현장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라. 그 현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도 부러워할 존재도 우습게 여길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세상을 보고 현재 것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금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하고 맞지 않거든요. 나의 오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수준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없고 나의 오늘의 실패하는 수준 가지고도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렘넌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적, 시험 이야기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의 말에 그리고 세상의 풍조, 흐름에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속아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라. 오늘 렘넌트는 이런 시대를 실제로 가서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렘넌트는 동화되거나 세상 속에서 낙오될 존재가 아니고요. 렘넌트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릴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렘넌트에게 모이도록 하실 것이고요. 사람들은 렘넌트를 이 시대의 파수망대가 되게 하셔서 희망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을,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실 거고요. 렘넌트를 하나님은 안테나로 삼으셔서 렘넌트를 통해서 말씀이 답으로 현장에 흘러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사역 감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요 세상의 실체를 보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요 시스템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내 속에 이 시스템을 먼저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렘넌트가 6월 첫째 주 항복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고는 바로 요런 세상이거든요. 여리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여리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여리고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하면 되느냐?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나안 땅 곳곳에 세울 건데 먼저 내 안에 세워라. 이것을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의 특징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날 세계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벽이 두꺼웠대요. 성벽이 고대 시대에 그 성벽 위에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여리고가 견고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관문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가나안 정복을 못합니다. 배후에 강력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상대해야 되는 현장인데 굉장히 강력한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피할 수도 없고 여기를 무시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정복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는 우리 현장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이 현장은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하는 현장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현장이다. 우리가 살려내야만 하는 현장이다. 결국 우리의 정복은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현장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눈앞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리고를 돌기 전에 먼저 여리고를 봐야 됩니다. 여리고는 지금 실제 어떤 상태였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진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리고를 먼저 가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라합이라는 완전 예비된 제자를 찾아낸 겁니다.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으며 어떻게 요단을 갈랐는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지금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져 있어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실제 상태는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것 같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용사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현장 갔을 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은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실제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고 자기들 멀쩡한 것 같고 용감한 것 같고 자기들 굉장히 괴팍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뭐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들어가 보면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로 가려고 가보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싸우려고 가보니까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겠다 하는데 실제로 싸울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면요. 흑암은 미리 꺾여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미리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 갔을 때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있는 것을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돌 때 어떤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지난주에 요단강 이야기할 때 요단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성을 계속 돌아라. 현장을 가서 현장 돌기만 해도 됩니다. 뭘 하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 돌기만 해도 응답 문은 열립니다. 가서 돌 때 주의할 것 있습니다. 입을 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입 열면 자꾸 이게 나옵니다. 불신앙의 말, 사람의 말,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오직 기도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야, 돈다고 되냐? 입 열면 분명히 이런 말 나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네가 이렇게 강력한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기만 해? 야, 이게 말이 돼? 입 열면 나옵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따라가라. 기도 속에서 돌아라.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곱째 날 7번 돌고 나팔 소리 들리면 일제히 소리 질러라. 전부 하나 되어서 외쳐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의 시간표가 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외치면 됩니다. 전도 운동은 이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1절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기도로 집중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지금 여리고 현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말씀 따라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기다리면서 말씀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 살리게 될 거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 약속 붙잡고 그대로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죠. 무너지면 뭐 해야 됩니까? 라합을 보호해라.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으니까 이 제자를 살려내고 이 사람 중심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에서 약탈하지 마라. 아무것도 자기의 것으로 하지 마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자기 것을 절대로 취하지 말고 나 중심에 절대 속지 말고 영광은 전부 하나님께만 돌려라.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라는 현장은 처음 현장이에요. 관문이라는 현장. 관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하려면 여기를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싸우고 처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까? 여리고 정복 우리가 있습니까? 여리고 정복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니까 전도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그 속에서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도운동 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여리고를 통해서 역사하는 우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장악할 하나님 자녀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현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물러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여리고 앞에 왔는데 우리가 뭐 다른 데로 도망간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아무리 강해도 뒤로 돌아가면 다시 광야길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 그렇다면은 여리고를 빙 둘러서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피해서 갈 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물러나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요? 흑암부터 꺾어버려라. 이게 우리의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싸워서 정복할 현장이에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현장이에요. 여리고는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권세. 근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권세가 우리한테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여리고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기 전에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 영적 상태 이렇거든요. 정복할 대상, 정복할 현장,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는 그 현장, 사탄이 주인된 현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간담은 이미 녹았습니다. 완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는 가기 전에 먼저 누리는 겁니다. 한국에 400개 대학, 세계 2만 개 대학 현장, 또 전 세계 237 나라 5,000개 되는 미전도 종족 현장을 두고 미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먼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야 할 현장을 두고, 정복해야 될 현장을 두고, 살려야 될 현장을 두고 미리 흑암부터 꺾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도록 내 속의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속의 영적 시스템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입을 열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죠? 입 열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의 시스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에 내 삶에 그 여정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채 내 입은 막아버리고 오직 기도로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막고 내 말을 막고 내 의식의 흐름을 막는 중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을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죠. 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영적 플랫폼, 내 안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망대, 내 안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영적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요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말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응답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정복할 현장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잡혀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정복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가면서 기도하다가 외쳤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영적으로 또 현장에서 육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렘넌트의 걸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영적인 시스템 만들고 여호와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여정이 회복되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는 가운데 외치라 할 그때 외치다가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